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찾으신 줄 알고 2절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들은 바로 우리 지난 한 달여간 함께 하나 축제로 보내보신 그런 그 전도 축제를 대부분 처음 접해 보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도 하는 동안은 좀 어색하셨을 거고, 또 교회가 뭘 자꾸 하라고 하는데 안 하기도 못하고 하려니 또 쉽지가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귀찮기도 하고 또 별로 중요히 여기지도 않는데 내가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그렇게 참 쉽지 않은 시기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 달을 그리 뭔가 움직이다가 어쨌거나 이제 끝났다 하니까 시원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와, 다 했네 그래도,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저 역시도 참 기적 같은 한 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옆에서 가까이서 보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시원하기도 하지만 뭔가 좀 섭섭하지는 않으십니까? 좀 허전함이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지난 주일 오후에 김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에 많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자신을 향해서는 내가 초청한 분은 안 왔는데 하고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또 교회적으로는 그 난리를 쳤는데 생각보다 열매가 없는 것 같다 싶기도 하고, 또 주 안에서 우리 도전을 많이 받으시고, 또 아마도 신앙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분들은 이제는 어떡하지? 내가 이제 뭘 더 할 수 있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성근아, 하나 축제 마쳤지? 한 달 열심히 달렸지? 그래, 너 이제 네 손에 들린 게 뭐야?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팡이를 여기저기 검색을 하다가 쿠팡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쿠팡에 네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지팡이가 나오냐면 복숭아나무 지팡이가 나오더라고요. 얼마쯤 하겠습니까? 지팡이 우리 어르신들 많이 쓰시죠? 한 4만 원 후반대에서 5만 원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 모세 지팡이는 얼마짜리였을까? 어떤 가치가 있는 지팡이였을까? 좋았을까? 마치 번개 맞은 대추나무, 이런 복숭아나무가 왜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비싼지. 이런 지팡이, 이런 비싸고 고급스러운 지팡이였을까? 이 시대의 배경으로 추정을 해보면요, 그 지팡이는 그냥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이 들고 다니는, 그 시대에는 아주 흔한 그런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하나님 손에 그 지팡이가 들리니까 애굽이 떨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문제는 지팡이의 값어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가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애굽 왕궁의 왕자였습니다. 아마도 차기 왕이 되는 꿈을 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인 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고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목자의 지팡이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생존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성공에서 실패 자리로 떨어진 인생의 상징과도 같은 그 손에 들려있는 건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뭘 가졌냐, 예를 들면 미래에 쓰일 수 있는 그 학력을 묻지도 않으셨고요. 과거에 네가 어떤 사람이었어 하고 그 경력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손에 있는 것을 물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있는 지팡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손에 들린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돈이 많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 혹은 재능이 많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못하는 게 없는, 못 만드는 게 없는, 못 고치는 게 없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지식이 차고 넘치실 겁니다. 모르는 게 없으시고 또 학력이 높으신 분도 있습니다. 건강만큼은 누구에게 뒤지지 않아. 나는 사람과 잘 지내서 난 친절한 성격을 가져서 관계만큼은 좋아. 때로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 기도하는 마음만큼은 차고 넘쳐.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를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요 이런저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대단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약한 사람, 때로는 강한 사람, 때로는 미련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것은 특별해집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이 지팡이가 그전과 다른 지팡이입니까? 같은 지팡이입니다. 모양이 바뀐 지팡이가 아닙니다. 재질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길이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자의 인생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요, 모세가 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출애굽기 4장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모세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시기로 당신이 결정하신 사람을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하나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문자 한 통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전화 한 통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차 한 잔을 사용하기도 했고, 식사 한 끼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몇 번 혹은 수차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고, 초청장 한 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손에 이것이 들리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다음 날 가보니까 사과가 없습니다. 또 사과를 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뒤에 갑니다. 없습니다. 한 달 뒤에 갑니다. 없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가면 사과가 심은 지 일주일, 한 달 됐는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없죠. 어떻게 되면 있을 수 있습니까? 열매 맺을 시간이 오면 그때는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열매 맺을 시간이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렸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에서 7절 우리 너무 잘 아시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들었던 어떤 한 예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역하게 되는 교회마다 전도 사역을 해왔습니다. 한국 교회 한때는 1년에 몇 차례씩 전도 축제를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 험한 걸 막 저는 3번까지도 해봤습니다. 집사님, 깜깜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곤란해졌는지 누군가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한테 전도를 지금까지 사는 내내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희 구호 외쳤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 구호 준비. 가족이요 전도 할 수 있다. 기억나십니까? 가족이요 전도 할 수 있다. 내 가족 전도 내가 한다. 전도 하자. 합시다.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답이 있죠. 뭐예요? 합시다. 됩니다. 전도 하자. 합시다. 여보세요? 다 깨 있으시죠? 합시다. 됩니다. 예, 아멘. 됩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집사님, 될 때까지 해야죠. 전도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질문과 제가 했던 그 답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고 전도하러 가는 교회마다 받습니다. 전도 축제를 어떻게 보면 좀 같은 거 근데 저한테는 같지 않거든요. 저는 그 교회마다 이게 맞추는 겁니다. 맞춤식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상황과 특징에 따라서 가장 좋은 거 제안하고, 교회가 어려우면 거기에서 또 낮춰서 하고, 더 원하면 높여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꼭 묻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왜요? 제가 이분에게 이 답변한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그 남편분이 그 전도 축제에 다시 초청되셨어요. 전도 축제마다 오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때만 왔습니다. 그때 또 왔습니다. 그 이후로 예배만이라도 오시기 시작했고요. 그 게임만 하면서 방에서 안 나오던 아들이 아버지가 교회를 가니까 아버지만 교회를 보낼 수가 없어서 엄마랑 얘기해서 함께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그 상간에 저랑 만나고 완전 007 작전으로 만나고 막 이런저런 여러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 아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시면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셨고요.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으시고, 또 몇 년 뒤에 그 아들은 SFC 지역 대표로, 대학생 대표로 그렇게 또 함께 하는 것을 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요, 결과가 보일 때까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도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전도는 열매를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복음의 씨를 계속 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결코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 축제가 끝났다고 전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사례교회의 전도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가 뿌렸잖아요. 보십시오. 저는 전도 축제 하면 기적을 봅니다. 대신 기도가 계속돼야 됩니다. 기도가 계속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제가 짧게나마 소개를 드릴게요. 전도 축제를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기부여 작업을 하지는 못했지만, 동기부여가 되는 한두 달의 시간 동안 그때부터 계속 사람들이, 새가족들이 주일마다 오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안 해도 오기 시작합니다. 이삭들이 막 스스로 옵니다. 그러다가 전도 축제가 시작됩니다. 그러고 전도 축제 끝납니다. 계속해서 끝났는데 계속 옵니다. 저희가 전도 축제 하는 동안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꼭 주일에 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했던 행위들이 다 씨앗으로 뿌려졌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나 축제 때 작정하고 이름을 적고 위에서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쓰지는 못하셨지만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었어, 내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요. 떠올리셨습니까? 이제 주 안에서 거룩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전화 한 통 해보십시오. 교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안부 전화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식사 한 끼 대접해 보십시오. 안부 문자 또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때가 되면 다시 한번
교회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런 작은 순종을 당신의 계획 속에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복음의 씨앗을 아끼지 말고 계속 뿌리시기 원합니다. 상추 심어 보셨잖아요. 상추 모종 사러 가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걸 뭐라 합니까? 포트 하나에 얼마나 들였습니까? 씨를 하나 뿌립니까? 아니죠. 그 싹틔우기 전문가들도 3개, 4개씩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개, 4개가 나옵니다. 이 싹이. 그 전문가들도 그렇게 합니다. 싹틔우기 전문가들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전화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한 번 초청하고 끝내시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씨를 겹겹이 주 안에서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자라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씨는 그렇더라고요. 지금 안 나는데 나중에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언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외사리 교회라는 이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팡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우리 정체성으로 외사리라는 이 지역을 품으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다 지역명으로 교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외사리에서부터, 이 주변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영혼을 살리라고 맡기신 이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우리의 지팡이입니다. 직장도 사업장도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입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라고 맡기신 겁니다. 하나 축제는 분명히 끝났습니다. 이번 하나 축제는. 그런데 사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이 지팡이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팡이를 다시 손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자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 축제는 지팡이를 내려놓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붙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 행사가 끝난 거지 사명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 축제는 끝났지만 전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다시 우리의 지팡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야 됩니다. 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무릎 앞에 우리 다시 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다시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팡이를 다시 손에 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 축제는 마쳤지만 하나님의 일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 속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손에 있는 이 많은 평범한 것들,
그 일반 은총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외사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